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곧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의롭다, 청결하다, 그리고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뜻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대단히 이름의 뜻이 좋습니다. 의롭다, 정말 청결하다, 그리고 순수하다,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전에 파송했던 성교사님 이름이 순수였습니다. 순수, 정말 그 이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순수였습니다. 순수. 그런데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삭개오의 그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도 악랄하게 사람들이 여겼는데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세리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악랄한 그런 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족에게서 세금을 정말 강제로 이제 걷어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을 압제하던 로마에 바치고 그래서 정말 매국노로 이렇게 낙인 찍혀 있는 사람, 장기보다도 더 악질인 그런 그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그런 대상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하여튼 돈은 많이 모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많이 모은 것에 비해서 사실은 그 마음에 뭔가 만족감이랄까 기쁨이 좀 충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은 정말 나라를 팔아서 재물을 축적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같은 민족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피하는 이런 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마음에 쓸쓸함, 소외를 느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이 어이 순수씨 그러는데 순수하지가 않거든요. 어이 의로우니 라고 부르는데 의롭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부담이 좀 그 마음에 강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말 죄책감도 있고 소외감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는 했지만은 마음이 이제 허전함을 해결할 수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허전하고 뭔가 인생을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후회감도 굉장히 이제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로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이, 이 물질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 삭개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20년 벌써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저희 교회에 이제 청년 자매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취미가 자기는 쇼핑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쇼핑이 취미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기하게 이렇게 여겨졌었습니다. 아니, 쇼핑도 취미인가? 돈만 있으면 하는 거지 뭐 그걸 무슨 취미로 쇼핑을 하고 안 하고 하나?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었기 때문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쇼핑을 하는 이유가 그냥 본인의 취미일 수도 있지만은 보니까 이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쇼핑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쇼핑을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또 뭔가 원하는 것을 찾고 골랐다 하는 그 골랐을 때 어떤 만족감, 그 성취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뭔가 만족감이, 성취감이 막 느껴지고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쇼핑센터에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마음이 이제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쇼핑을 하는 거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에는 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또 찾아오거든요. 완전히 스트레스가 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쌓였던 스트레스만 풀리는 거지 또 쌓이는 스트레스까지 해결해 주지는 사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쇼핑을 해야지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쇼핑을 하면서 뭐 만족감, 성취감을 느끼기는 하지만은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아주 찰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마음의 공허함이 참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 쇼핑의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세상 것으로 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 이런 자매님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또 잘 돌아보면은 세상 것으로 이 공허한 것, 뭔가 마음에 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 허전한 것, 이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삭개오도 뭐 이런 자매님과 비슷한 그런 그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무엇을 해도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을 많이 이제 축적을 하면 그래도 뭔가 삶이 안정이 되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생각같이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그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 18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길가에서 구걸을 하던 소경 거지가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이 바로 18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얼마 전에 최근에 몇 시간 전일 수도 있겠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삭개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이전에 같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한테 정말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리 같은 사람도 예수는 정말 받아주고 맞이해 주는구나, 이런 거를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적과 능력을 행했다는 그런 소문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그분이 누구신가 알고 싶고 좀 보고 싶은 그런 궁금한 마음이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리고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시는 이런 그 여리고 여정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볼 수 있는, 자기 동네에 온 것이니까 그런 기회가 이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이제 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삭개오가 막상 그 군중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는 데를 가보려고 하지만은 문제가 한 가지 있었죠. 이 문제는 이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숏맨, 기록들에 의하면은 이 삭개오는 키가 한 150cm 정도, 아주 1m 50cm 정도, 굉장히 작은 그런 그 키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을 보러 갈 수가 있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처에 그 돌무화과 나무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 행동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리장 정도가 되려면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한 중년 50대 이상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50대 이상 된 사람들이 옛날에 옷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룩 같은 거 구멍 뚫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올라가면은 아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년 되는 사람이 나무가정에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나 애들이라면은 재미로 올라가고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안 하지만은 한 5, 60 먹은 그런 중년 이상의 사람이 나무에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일행을 구경하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리장에는 사회 신분도 있죠.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렇게 올라가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볼 때에 단순한 호기심만 삭개오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왔다면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기필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기필코 예수님을 한번 확실하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명체에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정말 방법을 어떻게든지 강구해야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에라도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마음이 얼마나 정말 뭔가에 대한 갈급함이 그 영혼에 있었는가, 정말 목마름이 그 영혼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심령이 지금 가난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이 너무나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낮아져 있으니까 정말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정말 그분을 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생긴 것입니다. 뭔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목마르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인 사람들의 그 특징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몇 컵을 벌컥벌컥 마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마름, 갈증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찾는 그런 그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서 그 나무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어떤 갈급함이 없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는 것처럼 그냥 점잖은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속에 뭔가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찾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도 느껴지고 그것이 있어서 정말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우리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10절 말씀에 여기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누구라고 여기서 표현을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그랬습니다. 어디서 오셨다는 것입니까? 나사렛에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늘나라 아버지 품속에서 이 땅으로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시던 이가 이제 사람이 되셔서 이 땅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보다 더 보기 좋은 게 있어서 오셨겠습니까? 이 땅이 더 아버지의 품보다 뭔가 더 온전하기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할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잃은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것이었는데 그분의 소유였는데 그분의 소유를 뭔가 이제 빼앗긴 그런 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자녀가 있는데 강도가 자녀를 납치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납치당한 그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납치당한 대상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납치당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열심이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겠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분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왕왕 듣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은 그들도 찾는 일을 중단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지만은 그 잠이 그렇게 깊은 잠, 편안한 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찾기까지는 먹어도 그 먹는 것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그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든지 갈보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까지라도 감수하면서 찾으시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열심히 찾고 계신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구원해서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 하시는 것이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 열심히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볼 때 삭개오도 뭔가 자기 영혼의 공허함을 깨닫고 자기 영혼의
정말 뭔가 만족시켜줄 자기 영혼에 뭔가 온전한 것을 찾는 이런 그 열심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영혼을 주인을 열심히 찾고 있는 상태고 그 주인이신 예수께서도 열심히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찾고 계시고 삭개오도 열심히 찾고 있고 그러다가 드디어 그 둘이 만난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께서 그를 발견하셨느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저기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하신 것입니다. 보자마자 아 삭개오야! 이렇게 주님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 잃어버린 자, 내 잃어버린 자 저기 있구나. 내가 잃어버린 자니까는 주님이 그 잃어버렸으니까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훤히 다 알죠. 내가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렸으니까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방 속에 컴퓨터가 들어있고 뭐 셀폰이 들어있고 볼펜이 몇 기자로 들어있고 훤히 내 가방 잃어버린 거라면 다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자기가 잃어버린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자마자 야! 너 삭개오야! 이름을 다 아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딱 삭개오도 알아들었죠. 아, 내 영혼을 갈급해하고 내 영혼이 구하던 그 대상이 저기 있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잊어버렸다가 그 엄마의 음성을 딱 들을 때 엄마 하듯이 그 엄마의 음성을 들을 때 저게 내 엄마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딱 알아채리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영혼은 분명히 알아듣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은 내 영의 주인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심령,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음성을 알듯이 내 영의 주인의 음성을 내 영은 적어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의 그 내려와라, 내 오늘 내 집에 이어야 되겠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저분이 바로 내 영혼의 정말 그 주인이구나, 내 영혼이 찾던 그 대상이구나 하는 걸 금방 이 삭개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KBS에서 옛날에 그 이산가족 상봉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너 누구냐 맞다 그럴 때 그 부모와 자식이 참 감격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현장이 바로 뽕나무 위에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삭개오를 이렇게 찾으시는 주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찾으시겠는가?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게 될 때 큰 감격이 있을 수도 있고 감격이 좀 적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지런히 찾으신 결과 우리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찾으면 만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삭개오 전심으로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까지 올라가고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그분을 보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고 찾는다면 얼마든지 더 진한 그 상태로, 더 진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감격이 오늘날에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감동과 감격으로 그분을 만나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도 이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마귀는 우리의 그 마음에 그 갈급함을 돈으로 채울 수 있다. 세상 명예로 채울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이성관계로 채울 수 있다. 아니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이 마귀는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굳이 채우지 않더라도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다. 얼마든지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마귀는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것을 물론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것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많은 이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내리는 그 최종적인 결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있는 그런 그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결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이게 달콤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저 이성교제하고 뭐 이런 것들 달콤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달콤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후회와 엄청난 쓰리쓴 그런 맛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을 아마 경험한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께서 5절에 보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삭개오는 황송하게 생각하고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자기 집으로 삭개오가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좀 곤란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변에 그 광경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저 삭개오 집에 들어가네. 아니 그 예수 같은 분이 저 매국노 같은 사람 집에 들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놀아? 아니 예수도 그러면은 뭐 삭개오하고 뭐 비슷한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도매금으로 뭔가 비난을 받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이 삭개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삭개오의 위대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삭개오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결단입니까? 그동안 정말 민족을 팔아서라도 자기 배만 채우면 물질을만 모으면 그러면 인생이 뭔가 유익하고 뭔가 자기의 삶이 정말 만족스러울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삭개오는 안 것입니다. 물질이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는데 뭔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 영혼이 가득 채워지고 내 영혼이 비로소 정말 만족하는 것을 삭개오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만족되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에 집착해 있던 마음이 이제 녹아진 것입니다. 물질에 그렇게 집착돼 있던 그의 마음이 이제 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린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죠. 이런 영적 분별력이 삭개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것을 강제로 속여서 막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삭개오의 재산이 이제는 남아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삭개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 정말 삭개오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변화된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준이, 영적인 그 기준이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비로소 자기가 무엇에 묶여 있었는지, 속박을 받고 있었는지, 원수에게 어떻게 속고 있었는지 이것을 정확히 찾아낸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관심사가 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영혼들이 변화될 것이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냐, 이것이 저희의 참 큰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것이냐, 그래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정말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심령들을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잘 이렇게 단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 것이냐, 이것이 저희 관심사인데, 여기에 보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삭개오가 정말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확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삭개오가 확 변했는가? 인생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예수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의 인생이 다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가 머물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의 집에 들어오시면 우리 집도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심령도 분명히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헌범아 내려와라, 세상에서 내려와라, 세상 물질에 집착하는 것에서 내려와라, 세상 그 명예를 추구하는 것에서 내려와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영혼 속에 머물러야 되겠다. 주님이 이런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가 오늘 내 영혼 속에 머물러야 되겠다, 내가 내 영혼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겠다. 그러면 네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간다. 주님은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룻밤밖에 머물렀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주님이 머물 영원한 장소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머물고자 하는 장소는 삭개오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내가 들어가 머물리라. 주님은 이렇게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내 영혼에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그분을 영접해 드린다면, 정말 내 영혼에 그분이 들어오신다면 삭개오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정말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로 나갈 수 있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주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말 누구누구야 내려와라, 세상 내려와라, 이제 어떤 이 세상에 그 재물을 추구하는 나무에서 내려와라, 이 세상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서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내 영혼의 만족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내 영혼의 정말 인도자가 되어주겠다, 목자가 되어주겠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내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정말 영혼이 변화되는 것으로 통하여서 정말 삶까지도 완전하게 거룩하게 정말 변화시키는 주님의 정말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켜 놓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리스도 예수여,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셔서 능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으며 능히 영원한 저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심령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28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연히 보죠.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예,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마음은 엽니다. 주님 물밀듯이 내 영혼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물밀듯이 내 영혼에 밀려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무로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의 만족자가 되시고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여,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여, 내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여,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여,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나도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여 세상도 내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여기 내 영혼이 사신 주님, 하늘에서 내 영혼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믿고 그 영혼을 내 영혼 열고 주님 구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갈망하듯이 자기 영혼의 아버지 만족자를 찾듯이 우리가 이 시간 내 영혼의 만족된 자신을 찾고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찾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찾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도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도 찾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영혼을 주님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주여 그 열심히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 눈에 내 영혼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발견될 수 있도록 주여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너지고 파괴되고 망가진 우리의 아버지의 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며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10분의 1을 구별하며 주님 도우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 뵙기 위하여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물과 함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내풀어 주시옵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배찬송 주기도문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심 삭개와 같이 심령의 갈밤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의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